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에 있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이제 통제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해제되어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또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는 이제 전도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피의 역사는 아담의 피 묻은 가죽옷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피 묻은 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영접할 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왜 피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수혈을 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게 되죠. 이유는 우리 육체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수혈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은 아주 옛날에는 몰랐어요. 17세기나 돼서야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기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매번 드려요. 죄만 지으면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동물 데리고 가서 양을 데리고 가고 소를 데리고 가고 비둘기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만 내 죄가 가려지는 거야.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피를 흘리신 것으로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고 예수님의 피 보혈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그 피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전합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알고 전하고 있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분들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1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였어요. 원래는 같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십자가로 화해하고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 죄를 소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왜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십자가와 나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와 보혈은 대속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십자가도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뭘 이루는 조건이냐면 대속을 이루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이 속이라는 말 자체 한 단어가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할 때 값을 치르는 속. 그래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르고 모든 일을 이루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범죄한 인간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일이었어요. 원래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비록 흙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지만 아담의 육신 안에 이 육체를, 흙으로 빚은 육체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신 영,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생명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우리가 선악과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옆에 어떤 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옆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영원히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침입자처럼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죄는 사망을 몰고 왔어요.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육신의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죽음은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의 영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의 육신이 죽은 그 순간부터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어요. 내 육체가 끝나면, 예수 믿지 않고 영혼이 생명을 얻지 않고 끝나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다 부활해요.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영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사는 거고, 에덴 동산처럼. 영이 죽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그 지옥의 벌과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담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뭐를 따먹었을까요? 선악과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영이 먼 상태로,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불검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얻는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쫓겨나서 비록 육신은 죽더라도 내가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텐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피를 흘려 죽으면,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데,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은 다시 그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셨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내 영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여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이죠. 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될까? 주님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도 먹지 못했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천사와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나무를 베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나무하면 과수원에 있는 나무도 나무고 목재소에 있는 죽은 나무도 나무입니다. 근데 영어는 그걸 구분해요. 과실나무는 트리라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나무는 우드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생명나무로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야곱에 있는 생명나무를 베어버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오도록 만드셨어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저주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무와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나무에 진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달리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뭐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었죠. 그냥 하나의 저주의 형틀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죽어 있었던 그 나무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어있는 십자가라는 곳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이 없는 나무에 진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내가 죽어져야 함에도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이 중요하고 피 묻은 십자가에 그 앞에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과 그런 나를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죽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흘러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십자가죠. 저 십자가는 이 도시의 곳곳마다 십자가 탑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왜? 저 십자가는 생명을 뜻하기. 이제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화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로 화목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와 보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십자가 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묻어져야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십자가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살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내 보이시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자체가 증거라는 거죠. 피 묻은 십자가,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너 대신 죽었고 내가 너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왜 믿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는지 생활하기 힘들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의문이 들으십니까? 그러면 이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십자가였구나. 내가 죽은 나무였구나. 내게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이 회복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했어요. 연세 드신 교우들이 여럿 있는 교회라 종종 장례를 치르곤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80이 넘으신 어느 할머님이 운명을 앞두고 계시다가 다급한 정가를 받고 목사님께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신방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곧 숨이 넘어가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임종 예배죠. 돌아가시기 전에 든 예배.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세요. 근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이 할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틀을 보내셨어요. 마치 무엇인가 아쉬워서 세상을 하직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식구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할머님 생전에 식구 중에 누가 맺힌 것이 있습니까? 그때 집안에 며느리 되는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모두들 할머님께 아들이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놀란 것은 여차저차에 이런 일이 있어서 20여 년 전 가까이 그 아들과 있었지만 어떤 원한이 맺혀서 서로 보지를 않게 되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 할머니가 아마 아들하고 맺힌 것 때문에 못 떠나시나 봅니다. 그것을 화해시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 그 아들이 왔어요. 임종 직전에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더니 조용히 할머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어도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 어머님이, 할머니가 아들을 품어주셨음을, 풀어주셨음을, 화해했음을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아들과 화해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그 할머니의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을, 떠난 죄인들에게, 또 몸은 비록 마음은 떠나 있어도 몸과 생활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이 십자가 보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아, 저 십자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맨날 십자가 얘기를 하고, 저 보혈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보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분명히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어 있었던 십자가요, 죽은 나무였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손을 내미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손을 부여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